그리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파틀락 있습니다. 우리 손님 여러분 파틀락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 하겠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또 우리 안마 받으실 분은 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복 형제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혹시 교우님들 라이드가 필요하시면은 안식일에 좀 말씀해 주시면은 뭐 댁에 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 오실 때 그 밴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귀한 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영으로 채우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며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귀한 백성들 있는 곳곳에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치유의 손길을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에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선택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기로 선택하셨죠? 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실은 이 교회 나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합니다. 혹시 자명종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게 울렸는데 그냥 스누즈 버튼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실지 그것도 선택이죠. 그리고 뭐 작은 선택이 있고 큰 선택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시리얼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뭐 그런 선택도 있고요. 또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입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 교우님들 입을 옷이 없으시죠? 항상 보시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근데 사실은 옷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옷이 없대요. 딜레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계속 이제 살다 보면 사게 되는데 사면은 산 만큼 안 입는 옷은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짐이 늘어나니까.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어쩌면 이렇게 처분하면 또 그것이 입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분을 못하고 또 짐은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자, 화가 나는 일이 만약 있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멋있게 한번 확 폭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참는 게 좋을까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제가 어느 그 책인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요. 만약 우리가 화가 날 때 확 폭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몸에 수많은 가시를 자기 몸에 꽂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손상이 많이 가지고 오는데 또 다른 그 의견을 들어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폭발 안 하면은 이 안으로 썩어서 사람이 병이 생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화가 날 때 열을 세라고 하죠. 열을 세서 내가 열을 세고 나서도 화가 나면은 그건 진짜 화가 난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참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자기가 그냥 폭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요? 화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하면, 여러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죠.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태어났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이 땅에 내보내십시오라고 선택해서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허락 드려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나쁜 일, 좀 힘든 일이 당해서 그냥 비관하고 저주하고 막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것,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쁜 일을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중에 우리가 하는 선택 참 일순간에 끝나는 그런 선택이 있고요. 정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큰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쪽을 꼭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지요.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분인데 지금은 작고했습니다. 1917년에 이제 이분이 태어나신 분인데 아버지가 독일계 유대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에는 약국 배달부, 약국에서 이 약을 배달해주는 배달부의 그 고달픈 생활을 했어요. 그 생계를 책임지고 그거를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의 그 죽기로 선택한 그 결정,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무모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일하는 약국이 있죠. 약국에서 이 수면제를 훔쳐서 수면제에다가 위스키를 더하면은 잘 죽는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섞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내 인생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닫아버려 할 시간이었다라고 그가 자서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을 결심을 하면서 이 삶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듯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살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계획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자살하려는 아들하고 이를 막으려는 아버지의 그 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심은 왜 한 거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다. 밝은 미래를 원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없었다. 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약국 배달부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수십 편의 단편을 써서 잡지사에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깔끔하게 Thank you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거절되는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뚝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엔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런 곳들이 참 많아. 시드니, 너는 작가가 되고 싶어 했잖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거는 어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내일은? 자, 이 시드니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어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럼 내일은? 하고 물어봤어요. 내일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인생이란 원래 소설 같은 게 아니겠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인생이란 책을 덮어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다음 페이지에 쏟아져 나올 숱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인생의 책을 덮으면 너무 슬프잖니? 내 삶의 페이지는 내가 직접 써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빚에 쪼들리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를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말을 곰곰이 씹어봤고 아버지 말이 옳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계속 이 할리우드의 소설 요약하는 잔업을 했고요. 또 드라마 작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53세, 53살에 이제 소설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유명한 이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2007년에 90세의 나이로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생일 88살 맞은 그 생일에 자서전을 또 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시드니 셀던 또 다른 나. 누구에게나 또 다른 나가 있다. 시드니 셀던은 또 다른 나와 마주했기에 성공이 있었다고 말한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은 정말 형편없다고 나에게 미래가 있겠냐고 의기소침한 당신에게 분명 또 다른 나가 있다.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힌트가 있다. 매일 페이지 한 장이 넘어간다. 그 페이지 한 장을 어떤 글로 채울 것이냐 하고 시드니 셀던은 따뜻한 시선으로 묻는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동이 옵니다. 내가 아직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책장을 다 덮을 필요가 없다. 미래는 또 다른 나를 내가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미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오늘 암담하고 참 처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시드니 셀던은 죽기로 잘못한 선택을 버리고 그가 다른 삶을 살기로 다시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태까지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엉킨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이라는 우리 지금은 벌써 36이 됐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30만 부나 팔렸대요. 근데 그가 다시 이번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와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이제 대담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최근에 그 힐링 캠프에 이지선 씨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그 이야기? 대학교 그 졸업반이었죠. 23살 꽃다운 나이에 전신 55%가 탔어요. 교통사고로 불이 나갔고.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 얼굴이 소중한지 다 아시잖아요. 뭐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몇 차례 수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반신 전체가 이제 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살려두셨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냥 자살로 내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라는 편지를 쓸 것인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라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는 인생이 끝났다. 너는 사회와는 격리된다. 그 얼굴로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는 정말 당당하게 사회로 나와서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지금 학생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어떠한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가십니다. 여기 어떠한 장군이 나오죠?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제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둥병자라. 이 아람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중동의 어디죠? 시리아. 지금 한창 도마 위에 오른 시리아.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제 나오는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인데 그만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당시로서는 천벌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게 되죠. 근데 그 어린 소녀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예, 엘리사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친서죠. 내 사랑하는 장군이 너의 그 적국이죠. 그 나라를 방문할 테니 잘 치료를 해서 다시 보내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왕이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7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필경 나로 더불어 시비, 이것을 빌미를 줘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9절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안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쫙 자기 수종들을 데리고 밖에 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빴겠어요. 엘리사 저기 나아만이. 자,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로 내게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땠다고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한테 안수기도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 다메섹강, 자기 나라 강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아만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생각은 없고 누구 생각만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설교도 듣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난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왜 야곱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나만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만 모든 죄를 다 지어보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더 현명한 사람은 남을 통하여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가 어떠한 참 힘든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경험을 안 했지만은 간접 경험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경험에는 내가 지금 밥을 먹어도 몇 가마를 먹었는데 내 경험에는 내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데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나은데 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요. 모르겠어요. 다른 열차 사고나 자동차 사고보다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항공기 사고면은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번 언제입니까? 7월이었던가요? 우리 아시아나이 샌프란시스코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항공 역사에 보면 최대의 비극은 테네리페 참사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77년 3월 2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스페인 카나리아 그 제도 그 섬에 그 테네리페라는 그 섬의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일어났는데요. 두 개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그 KLM 4805 그리고 미국 비행기죠. 페남의 1736편이 이 작은 공항에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비행기가 원래 거기에 기착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이제 기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폭탄 위협으로 이 우회해서 이 작은 이 공항에 이제 기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큰 전보 747 비행기가 이렇게 머무르기가 좀 힘든 그런 계류장에 있기가 힘든 그런 공항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두 비행기가 참 잘못된 그런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상황은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거기 계속 기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제사랑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이 KLM 그 비행기의 기장이 관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인데 이 KLM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쪽에 그 활주로가 클리어된 걸 생각을 했어요. 클리어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야기가 내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했을 때 관제사가 오케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2초 쉰 다음에 그러나 내가 다음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오케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은 원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테이크오프 하라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관제사가 그냥 conversational language를 오케이 할 것은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기다려라 하는데 이 조종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이륙하는데 오케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 뒤에 있는 그 항공 정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쪽에 클리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장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 경력만 2만 시간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행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 묵살하고 심지어는 관제사의 이야기까지 자기식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륙 속도에 도달했는데 페남이 계류장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활주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랜딩 기어로 이제 치고 페남은 대파가 되고 이 KLM 비행기는 조금 한 400m인가요? 좀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KLM 비행기에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승객 234명, 승무원 14명, 248명이 전원 사망했고 계류장에 있었던 페남은
396명 중에 335명이 사망했고 6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83명이 사망했어요.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은 어떤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기장은 관제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또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여건이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이 나는 것이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판단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길을 택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만이 택한 그런 길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라면 나한테 나와서 이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고 더 큰 강이 많은데 거기서 7번 씻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선택한 그 선택, 잘못된 결정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십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 이 현명한 종들이 있었죠. 아니 주인이시여,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한 7번 등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으려면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더 쉬운 이야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씻으라는데 더 쉬운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그때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구나. 자, 14절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려가서라는 말이 참 너무 은혜스럽게 들리더라고요.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 삶,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는 것은 노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효험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강물이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7번이라는 숫자가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식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뭐 변했다. 예수님 부활을 맞아야 된다. 사실은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 현재 토요일이로구나. 그러면 지키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의 이론과 학식과 경험과 그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이 세상에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옳고 근사하게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그 순종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19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 아래로 두기로 작정한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주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점심 식사에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